할렐루야. 우리 인사해야 되겠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 삶의 길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시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가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나그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힘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길도 만나고 험한 길도 가고,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차라리 돌아가야 될까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인생길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에이 차라리 돌아가야 되나. 선택 잘못해서 가면은요, 아 저 길 넓으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가네, 그럼 뭐 편한 길 따라가지 뭐. 가보니까 끝이 뭐가 기다리고 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좁은 길이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이네, 험한 길이네. 가보니까 영생의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길 자체가 나그네 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온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보다 또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이 있었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내 아버지지. 내 사랑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막막한 바다의 길도 있고 험악한 사막의 길도 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길, 가보지 않은 길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어디로 가야 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의 결과가 다르고, 어떤 선택을 길을 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에도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의 순간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누구를 따라갈까? 너무 중요합니다. 동방에서 먼 길을 여행한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이 땅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어딘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분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루도 아니었을 것이고 몇 달을 차로도 아니라 낙타 타고 걸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고 그 예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경배하는 자들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일평생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찾기만 하고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체험이 없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갔다 우왕좌왕 방황. 그들은 가서 만났고요, 박사들이 엎드려서 절을 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보배함을 열어서 최고의 예물 뭘 드렸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비싸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값어치도 비싸지만 그 의미는, 황금은 당신은 나의 왕이요, 유황은 당신은 나의 선지자, 인생의 모든 길을 가이드 안내하는 선지자요, 유황은 당신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이 의미가 들은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 이번 성탄절에도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경배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갈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서, 그 뒷장면 성경은 안 나오는데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께 경배했다고 성탄과 부활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막막하고 가보지 못한 이 미래의 길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해야만,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데 그 순례자의 길을 가서 그때에 만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는 인생 삶의 끝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목대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따라가게 하소서.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소리라고 해서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됩니다. 나 따라오라고 초콜릿 준다고 아이들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배울 때에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잘 바라봐야 하느냐 한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박사들은 뭐를 보고? 뭐를 보고? 그냥 별이라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세요. 무슨 별? 메시아를 상징해서 인도하는 그 별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의 별이 아니면 사람들이 스타, 세상의 인기 스타, 무슨 스타, 그거는 마지막이 초라해집니다. 그의 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의 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게 된 것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위를 보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땅만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의 별이 안 보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별을 못 봅니다. 땅의 것만 봅니다. 박사들이 뭐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얼마나 할 일 많고 얼마나 사명 많고 얼마나 많이 배운 자들인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위를 바라보는데 그의 별이 나타났고 그의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까지는 참 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까지는 잘 왔는데 그만 예루살렘 와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그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잃어버리면 당황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한두 가운데입니까? 어디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까? 그럼 상상해봐요. 왜 잃어버렸을까?
아이 뭐 그동안 그의 별이 앞에서 인도했으니 그냥 계속 내 인생길을 인도하겠지. 두리번 이것도 보다 나 죽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 많이 쳐다보다가, 다른 것 많이 바라보다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의 별을 잃어버리자. 이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박사들은 왕을 찾고 있으니까 왕은 어디에 있을 거다? 왕궁에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인본적인 마음 가지고 왕궁에 가서 여기 메시아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왕이 소동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은 지레짐작으로 내 왕자를 뺏으려는 왕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잃어버리고 그 왕궁에 가서 내 생각으로 물은 걸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마의 비극이 생깁니다. 박사들이 별 잃어버리고 올바로 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가 나중에 헤롯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찾을 빨래는 몇 년생 2살 아래는 전부 다 죽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로정의 길에서 그의 별 잃어보지 않도록 우회를 쳐다보며 별의 인도를 받는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의 별은 어디를 볼 때 일어나게 됩니까? 박사들에게는 혜성과 같이 떠오른 별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노정, 신앙의 순례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에게 비춰진 그 혜성의 별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어?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 성도의 순례자의 길,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보십니까? 이런 때 뭐를 선택해야지? 이런 때 어느 길을 가야지? 이런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성경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뭐가 너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 저녁에는 이 샛별이 안 보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여기서 사택에서 나오면 구름산 위에 반짝반짝 뜨니까는 김선순 권사님 왈 인공위성이래. 저거는 별이 아닌가? 너무 반짝반짝. 내일 새벽도 한번 보세요. 딱 뜹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 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번쩍 깨닫게 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샛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 할 때요 성령이 어떤 말씀으로 딱 깨달은 거죠. 그게 샛별이요. 별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조급합해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분은 샛별이 떠오르게 해줄 것이고 그 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신앙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잘 보고 두 번째는 잘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잘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들라면 잘 찾아보고 되고 확실하걸랑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한다? 경배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의 소리, 어떤 때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길은 180도 달라지게 돼요. 동방박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나? 자, 성경으로 보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누구 말 듣고? 왕의 말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왕의 말을 들었다고 할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왕의 어떤 말을 들었느냐? 왕이 하는 말이 다 나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왕의 말이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소동을 했어요. 야,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나냐? 제사장 불러, 서기관 불러, 성경 전문가들 불러.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를 정보를 지식을 박사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준 그거를 박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는 먼저 왕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냥 왕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그 소리. 오늘날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는 마음이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안 들려 도대체가 안 들려. 교회 올 때마다 설교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달아지고 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오늘 예배드려 왔잖아요. 왜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집중을 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요. 그럼 목사의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다 예부적인 거요. 잘하든 못하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알려주시나 이거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만, 특히 여러분 이건 앞으로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40년 동안 길들여져 있습니다. 서로 이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요. 뭔 얘기도 잘 들려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한동안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사이클을 서로 맞춰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맞춰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죠? KBS 맞춰야 이게 나오죠. 아니면 자자자자자자 잡음만 나요. 요 말 이거 진리인데 웃지도 않네. 사이클이 안 맞아. 사이클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간 거야. 베들레헴으로 거기까지. 그랬더니 별을 봤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중에 이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 하고서 동방박사들이 가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물을까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필요한 앞으로의 그 성경의 지식을 제사장들을 통하여 알려준 것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근데 나중에 너 갈 때 나한테 말하고 가. 이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인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 음성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고 잘 듣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순간순간 잘 들어서 그 말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 따라가야만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따라갔고요, 우리는 오늘날 샛별을 따라가야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동으로 주는 걸 따라가되 예수님이 그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안네.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 따라갑시다. 성령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사단 마귀가 귀에다 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선악 갔다 오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나한테 한번 절해. 나 이거 돌이 똑대기가 만들어. 어떤 때는 왜 십자가를 져? 베드로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니까 고생스럽게 그냥 피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이게 다 들려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사단 마귀가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와요. 이럴 때 잘 분별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소리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때 권세를 활용해서 쫓겨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만 바라보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안 하면 길 잃은 양 돼요. 늑대에 잡혀먹는 양 돼요. 목자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침내 마지막 언젠가 끝날 때에는 인생길도 신앙인의 순례자의 길도 다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종종 저 만납니다. 저도. 근데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다 만나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후회하는 자 되지 말고 가야 할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끝이 지금까지 어떤 동방박사들이 앞에서 실수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아가지 마. 목숨 걸고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그는 성공적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광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으며 축복합니다.